마음이 무너져 잠을 설친 새벽, 문득 눈물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후회,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어제의 말. 그 모든 것이 가슴 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지요. 지금 이 영상을 틀고 계신 당신, 혹시 그 새벽의 고요 속에서 가만히 앉아 울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당신께 이렇게 속삭이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대가 흘리는 눈물은 업장이 녹는 소리요. 마음이 비워지는 기도의 시작이니라. 아무도 모르게 깨어있는 시간. 가족도, 자식도, 친구도 모르는 새벽의 깊은 침묵 속에서 당신 혼자만 눈을 떴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마음이 이제 다시 살아보자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여, 눈물은 괜찮습니다. 후회도 괜찮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감정은 새벽의 불빛 아래에서 기도가 되어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순간이 고요하면 그날의 업이 잠든다. 마음이 먼저 엎드리면 세상이 그대를 이기지 못하느니라. 하루를 바꾸고 싶은 사람은 일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고, 그 마음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란 무엇을 얻기 위한 의지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지켜내기 위한 간절함입니다.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한 호흡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지금 새벽에 깨어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모은다면 그건 이미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가장 깊은 증거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 그대 인생의 가장 큰 운명을 부르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당신이 겪은 고통을 모릅니다. 자식은 알아주지 않고 배우자는 옆에 있지만 마음은 멀고 친구는 많지만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린 새벽에 깨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시간에 오직 나 하나만의 마음을 부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기도하듯 기도하듯 조용히 숨을 내쉬며 나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하고 읊조릴 때 그대의 업장은 하나하나 풀리고 얽힌 인연은 부드러워지며 사라졌던 기회는 다시 되돌아오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가 부르는 징조입니다. 삶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나 조용히 아주 작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심장을 흔들 만큼 크고도 또렷하지요. 그대여,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소리 없이 커지며 기적은 가장 고요한 때에 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 새벽 그대 마음 속에서 울리는 작은 떨림을 부디 부끄러워 마시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아 주세요. 그대의 마음이 지금 삶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 외로움은 다 겪는 거지. 나만 힘든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대여, 진짜 괜찮은 사람은 그렇게 자꾸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살아냅니다. 침묵으로 견디고 미소로 눈물을 덮고 새벽마다 가만히 일어나 기도하듯 숨을 쉽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며 묻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로 좁히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견디는 깊이로 좁아지느니라. 그대의 외로움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깊은 강물은 소리가 없습니다. 깊은 사랑도, 깊은 슬픔도 소리 없이 흐를 뿐입니다. 기도는 그런 마음에 강해서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몰라주는 이 외로움, 부처님만은 아시겠지요? 하고 가만히 두 손을 모은 순간, 당신의 외로움은 기도가 되어 당신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대여, 사람의 인연이란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쉽게 맺어지는 것 같지만, 실은 고요한 시간 속에서 진짜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새벽마다 일어나 묵묵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숨을 고르면 당신과 가장 가까운 인연은 그 소리 없는 새벽 속에서 조용히 돌아옵니다. 그것이 어쩌면 잃어버렸던 가족의 마음일 수도 있고, 멀어졌던 자식의 손길일 수도 있으며, 혹은 아직 만나지 못한 진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기도로 바꾸는 순간, 그때부터 삶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아도 부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 마음을 연 사람은 압니다. 기도란 무엇을 원한다는 말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자리임을. 그대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인연은 부드럽게 풀리고 운명은 그대 곁에 머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새벽의 외로움이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걸 조금은 믿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줄 테니까요. 그것이 자식일지, 당신 자신일지, 혹은 삶 그 자체일지는 알 수 없지만, 새벽에 홀로 깨어있는 당신, 이미 부처님은 당신과 함께 앉아 계십니다. 기도는 그렇게 혼자가 아닌 길로 당신을 데려갑니다. 그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다 줬는데 왜 나는 그들의 필요가 다 끝나고 나니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그대여, 그 눈빛, 그 침묵, 그 차가운 말들 앞에서 당신은 정말 많이 견디셨지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영상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아픔을 대신 꺼내드릴 테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갚고 떠나며 자식은 그중 가장 빠르게 등을 돌리는 인연이니라. 그 말씀이 처음엔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지나 마음이 많이 아물고 나서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한 인연이 아니라 부모를 거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사랑이 헛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너무 깊었기에 그들이 온전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는 자식의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아끼고 참으며 모든 것을 그들의 앞길에 던졌지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기도란 그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상처를 누군가 대신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도 내 몫이구나 하고 가만히 가슴에 얹는 시간.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들의 외면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운명의 알림이라는 걸 마음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여, 자식에게 받은 상처를 기도로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는 이미 너무 오래된 것이기에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순간, 자식과의 인연은 다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모른 척 하더라도 마음의 끈은 기도 위에서 다시 엮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가 부르는 대운의 징조입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낀 그 자리가 당신을 새로운 자리로 이끄는 문이 됩니다. 그대여,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해 보셔요. 나도 한 사람의 생이었고 이 생을 끝까지 살아가려 합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를 놓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장 먼저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당신의 등을 다독이십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필요가 아닌 그대 자신을 위한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 한켠에 앉아 계신 노모 한 분이 김밥을 말다 말고 손을 가슴에 얹더니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시더군요. 그 눈빛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지켜보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저분은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수천 마디의 기도를 하늘로 띄우고 계시는구나. 복이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고 남들이 알아채지도 못하지만 새벽에 먼저 깨어있는 사람에게 슬며시 다가옵니다. 그대여,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는 고단함은 복이 오는 길목일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쌓이는 자리는 늘 외롭고 복이 들어오는 문은 늘 조용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무르느니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왜 복이 안 와요? 나는 왜 이토록 가난하게 살아요? 하지만 진짜 복은 언제나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대가 새벽마다 두 손을 모으고 한숨, 한 눈물, 한 기도를 쌓아 올릴 때 당신의 삶은 이미 복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란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나쁜 일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눈에 띄는 행운보다 눈에 띄지 않는 평온이 훨씬 더 큰 복입니다. 새벽 기도는 그 평온을 삶 속에 부릅니다. 말다툼이 줄고 몸의 병이 가라앉고 내가 먼저 참게 되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작은 일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이 깃든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반드시 당신의 자식과 손주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그 자손 또한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새벽에 흘리는 기도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맺어진 모든 인연에게 흘러가고 스며들고 머물게 됩니다. 그대여,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바로 이 새벽 당신이 숨을 고르고 마음을 여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새벽에 먼저 깨어나는 사람은 하루보다 깊은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하루의 깊이는 복을 담을 그릇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릇이 채워질 때 사람들은 말하지요. 어쩜 저분은 그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 복이 얼마나 긴 침묵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연불 속에서 쌓였는지를요. 그러니 오늘 새벽에도 그대 마음 안에 말 없는 기도를 피워주세요. 복은 그곳에 앉아 당신이 눈을 감는 순간 조용히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진짜 힘든 건 몸이 아플 때보다 아픈 몸을 보며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예전엔 하루도 안 쉬고 일하던 두 다리가
이제는 계단 하나 내려갈 때마다 숨이 가쁘고 한 번 웃으면 며칠이 기운찼던 얼굴이 지금은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이 많아졌지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혼자 중얼댑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그 순간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철썩 내려앉게 하지요. 그대여, 몸이 아프다는 건 내가 나를 돌보지 못했던 세월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야 그 아픔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좀 쉬고 싶었어. 나도 너무 오래 참았어. 이제 조금은 나를 돌아봐줘. 부처님께서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쉬어야 하고 마음이 지치면 기도로 덮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플수록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는 약이 되지 않지만 약이 들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불안한 마음은 그대로인 날들 속에서 기도는 그 불안을 살며시 내려놓게 해줍니다. 특히 새벽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시간에 몸의 통증을 다 끌어안고 가만히 부처님 앞에 앉았을 때 그 고요함이 진통제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덮어줍니다. 그대여, 아픈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이 당신을 얼마나 지켜왔는지를 몸이 대신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몸을 향한 미안함이자 스스로에게 건네는 용서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몰아세웠구나. 이제는 같이 가자. 천천히 아프지 않게. 그 말을 마음속으로 한 번만 깊이 읊조려 보십시오. 그 순간 삶은 다시 당신 편이 됩니다. 그대의 병은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고통의 의미를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프지만 살아있는 것, 힘들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싶은 것, 그 모든 감정이 기도 속에서 정화되어 하루하루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몸이 나아지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나아지면 사람은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 하나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살고자 하면 몸 또한 뒤따르느니라.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그대여, 오늘 새벽도 아픈 몸으로 깨어나셨다면 그 아픔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대의 마음을 살포시 안아주듯 기도해 보셔요. 괜찮아. 이만큼 살아낸 나도 참 대견해. 하고 말입니다. 그 기도가 당신의 병든 날에 햇볕 한 조각처럼 따뜻하게 내려앉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진짜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매일 같이 묻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 못했네.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대여, 이 세상에 없는 사람에게 마음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을 때 그게 바로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인연을 넘고 그리움은 생사를 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은 몸으로는 멀어졌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기도 속에 살아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은 기도의 결 따라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대가 새벽에 깨어 그 사람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면 그대 마음속 어딘가가 작은 울림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 울림은 그 사람이 지금 그대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족이었든 친구였든
혹은 마음 한켠에 늘 남아있던 그 사람이든 그 이름을 불러 기도에 실어보내는 그 순간 삶과 죽음 사이에 있던 그 길은 다시 이어집니다. 기도란 남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인사입니다. 내가 널 아직도 기억해. 널 미워했던 그 마음, 이제는 내려놓을게. 고마웠고, 미안했고, 지금은 그냥 보고 싶다. 이 모든 말을 기도는 대신 전해줍니다. 그대여,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만 대화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만 들을 수 있고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닿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도는 그 모든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기도는 시간도 이기고 공간도 이깁니다. 그대가 오늘 새벽 숨을 멈추고 그리운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삶이 죽음을 이긴 순간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자는 사이 당신의 꿈속에도 오고 당신의 마음속에도 머뭅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그 자리, 그가 옆에 앉아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대여, 이제는 미움보다 그리움을, 후회보다 기도를 선택해 보셔요. 새벽 기도는 떠나간 이들과 다시 마주 앉게 해줍니다. 말은 없지만 마음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여기 있어. 그리고 너도 나를 기억해 주어 고마워. 그 말 한마디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됩니다. 기도를 시작했을 땐 어딘가 바뀔 줄 알았습니다. 몸이 나아질 줄 알았고, 가족이 달라질 줄 알았고, 내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대여, 그 자리에 앉아본 적 있으시지요? 기도를 했는데 몸은 여전히 아프고 자식은 여전히 냉정하고 내 인생은 여전히 텅 빈 것 같을 때 그때 마음이 속삭입니다. 내 기도는 부처님께 닿지 않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대를 바꾸느니라. 세상은 그대로일지라도 기도한 사람의 마음은 변해갑니다. 그 마음이 변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눈이 달라지면 삶은 이미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 주문이 아니라 상처를 가만히 어루만지는 손입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싶은 날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앉아서 숨을 쉬고 두 손을 모으는 그 자체가 이미 당신의 생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대여, 기도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이해하기 위해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토록 아픈지를, 왜 이 인연 앞에서 분노하는지를, 왜 나는 아직도 외롭고 슬픈지를 기도는 그 답을 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결코 화려하지도 극적인 변화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저 그렇구나. 이 마음이 그랬구나. 하고 알아주는 그 한순간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대가 오늘 새벽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뜨셨더라도 그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모이고, 기도는 자라고, 기도는 어느 날 그대도 모르게 삶을 부드럽게 바꾸어 놓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도한 그 진심만은 부처님의 연꽃 위에 작은 빛으로 남습니다. 그대여, 기도가 무력하게 느껴질수록
그 기도는 더욱 깊어집니다. 바람이 없는 날에도 연꽃은 피고 당신이 기도한 그 마음도 언젠가 그대 자신에게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다 말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부처님 앞에 앉아 있나? 수없이 쏟아낸 원망들, 자식에게 던졌던 차가운 말들, 속으로 되뇌던 남 탓과 후회들, 그 모든 게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내 자신이 참 한심하고 참 미워졌습니다. 그대여, 한 번쯤 그런 기도 드려보셨지요? 입은 연부를 외우는데 마음은 이미 자신을 벌주고 있던 순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나이만 먹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까?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기도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보셨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느니라. 자비는 바깥으로 흐르기 전 먼저 자기 가슴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그 말씀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것 아닌가? 내가 이기면 누가 져야 하잖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란 자신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힘이라고 조용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대여, 기도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있더라도 그저 앉아있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도 눈물이 앞을 가려도 기도문이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그 앉음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끌어안는 시작입니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살아냈습니다. 견뎠고 버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누군가의 귀감이고 부처님의 연민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미워한 날에도 조용히 곁에 앉아줍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이 부처님을 부르지 않아도 부처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대여,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수록 기도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기도는 잘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고 싶은 사람의 것이니까요. 오늘 하루 스스로를 끌어안듯 부드럽게 손을 모아보셔요. 기도는 당신을 꾸짖지 않습니다. 기도는 당신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기다림 속에서 그대 마음은 다시 당신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운이라 하면 뭔가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 기대합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병이 기적처럼 나아서 벌떡 일어나거나 잃어버렸던 인연이 눈물로 돌아오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대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은 큰 일로 오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일에 깃들어 깨닫는 이만 알아채느니라. 기도를 시작한 지 오래되어도 당장 달라진 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삶의 결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엔 참을 수 없던 일이 그냥 흘러가고 화를 냈을 말에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사소한 다툼이 이상하리만치 일어나지 않는 날이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나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비로소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운의 징조입니다. 기도란 기적을 외치는 주문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리듬입니다. 그 리듬이 조용히 몸에 스며들면 세상이 갑자기 다정해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대를 밀치지는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누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상처받았고 내가 해버린 말에 밤새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줄어들고 있지요.
마음의 부피가 넓어진 것입니다. 마음의 숨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당신의 삶에 복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대여, 기도는 변화가 아니라 받아들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 삶을 반전시키는 방향으로 당신을 이끕니다. 갑자기 아프던 몸이 조금 덜 아픈 날이 오고, 식었던 자식의 눈빛에 문득 온기가 도는 날이 오고, 전화기 너머에서 엄마 고마워 라는 말이 들리는 날이 찾아옵니다. 아무 예고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기도는 그렇게 당신을 기적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대우는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오직 기도를 쌓아온 사람만이 그 변화를 알아봅니다. 아, 이게 대운이구나.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감사하구나 하는 그 순간 복은 더 머뭅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기도는 큰 일을 없애주고 평범한 날들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평범 속에 숨은 보물처럼 대운이 깃듭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게 바로 기도로 열리는 진짜 부자의 길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새벽은 누구를 위한 것도 무엇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느 날은 울면서, 어느 날은 멍하니, 또 어느 날은 숨조차 쉬기 힘든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깨닫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티고 싶었습니다. 다 놓아버리지 않기 위해. 그대여, 새벽 기도는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지켜지면 삶도 지켜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나를 단단하게 바꿔놓습니다. 세상이 조금 덜 흔들리게 하고, 외로움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고, 분노가 나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기도는 그 자리에 늘 앉아 있었습니다. 그대는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복이고, 그 복이 차오른 지금 대운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대운이란 돈이 많아지는 것도,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무 일 없는 하루를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힘,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는 여유, 미움 대신 연민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새벽 기도가 준 진짜 부였습니다.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은 더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인연이 고맙고, 작은 행운이 눈에 들어오며 무너지지 않는 자존심을 속삭이듯 지켜냅니다. 그대여, 이제는 알게 되셨지요? 기도란 무언가를 얻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를 품는 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나를 끝까지 안아주면 그것이 곧 부처님이 나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새벽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새벽이, 기도가, 눈물이 당신을 지켜낸 증거입니다. 이제 그 증거를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조용히 걸어가 보셔요. 삶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당신이 당신의 등을 다독이게.